6절까지. 자, 4장 20절부터 갈 길이 바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20절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로마서 12장 1절 256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존하신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현재 그 존재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장차 만날 수 이때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야.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분명히 살아계실 때 어딘가 살아계실 그 하나님을 나는 어느 때나 가서 그 얼굴을 배울 거. 그것을 아주 정말 간절히 아주 애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 생활은 이제는 하나님과 만남을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 만남의 장소 교회에서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바로 교회에서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었어요. 자, 왜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해야 되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 만남이라든가 월십이라나 아니면 서비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바로 하나님을 만남에 성공, 하나님을 섬기는 데 성공, 예배하는 데 성공하는 데는 앞으로 저 나라 가서, 저 하늘나라 가서 바로 그의 얼굴을 보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2장을 봅시다. 계시록 22장 아주 중대한 결론이 나온다니까 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자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위대한 신앙,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신앙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결국은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볼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바로 이게 우리 신앙교. 그를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에 성공하는 생활, 예배에 성공하는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만남이라는 얘기하고 예배라는 것을 왜 이렇게 결부시키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예배라는 말이 아까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읽었던 그 예배라는 말이 헬라 말로 프로스쿠네오예요. 그래서 프로스쿠네오.
우리 한번 뮤직하게 헬라 말도 해봅시다. 프로스쿠네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어느 정도로 가까이 만나냐면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보는 만남. 나아가서는 입맞춤. 하나님과의 거룩한 입맞춤. 왜 우리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남자끼리 만났는데도 그냥 쭉 하고 여기다가 그냥 뚱뚱한 아저씨들이 쭉 하고 여기다 이렇게 서로 볼에다 입을 맞추는 거 보면 약간 좀 이상하죠? 근데 그들은 굉장히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반가워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과 피부가 피부를 맞대듯이 눈과 눈을 맞대듯이 그야말로 온몸과 가슴을 같이 맞추면서 그렇게 가까이 만나는 거, 이게 바로 예배라는 정의죠, 이제. 자, 그래서 프로스쿠네오라는 거, 영어로는 월십이라 하기도 하고 서비스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원래 사람들도 만나는 거 좋아해요, 그죠? 자, 만나, 그러면은 뭔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서 크게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걸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옛날에 만날이란 다방도 있었어요. 이제 데이트를 약속하면 그 만날이 다방조차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 거기 그날 내가 가야지, 가서 만나야지, 이렇게 마음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근데 또 거기서 사기꾼들도 만나고 이제 허장강이가 한 배 들어오면 내가 막 김마담 내가 주먹만한 다야 줄 거야. 기다려.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나지만 실제로 이제 만난 데는 그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사람한테 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기대를 줘요. 자,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느끼는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이 뭐냐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 혈육이 피부치가 죽었을 때, 그냥 그 사랑하는 가족이 또 무슨 남편이 죽었다면 그렇게 슬퍼요. 왜냐하면 다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이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슬픕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갔다가 전상자 발표가 나와요. Dead 아니면 wounded. 그랬을 때 제발 병신이라도 좋고 식물이가 더 좋으니까 그저 죽지만 말아다오. 그저 내 아들아, 내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네 얼굴을 내가 봐야지. 그래서 그렇게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죽었다는 그런 명단에 들었을 때는 그렇게 절망하죠.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죠, 이제. 만남이 그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만남인 게 그렇게 기쁨과 슬픔을 경계선이 되는 것이고, 또 살맛과 아니면 절망 그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사실 그 만남의 가능성이 여부에 따라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러면 만남한다는 것은 항상 언제, 어디서, 누구와, 이게 이제 그 세 요소예요. 그렇죠? 뭐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냥 누구와 만나느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생존자니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존자를,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제. 이 아주 만남 중에서 가장 극적인 그런 만남에 대해서 텔레비 아니면 신문에 나올 때 굉장히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뭐 남북 이삭 가족이 수십 년, 50년 동안 헤어졌다가 뭐 무슨 판문점에서 만나느니, 무슨 어디에서 만나니 그랬을 때 그냥 모든 카메라가 잡아가지고 그냥 그들 얼굴을 막 비치죠. 그러면은 이미 80이 넘은 무슨 그 아버지, 물기라고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없게 보이는 그 마른 갈라진 눈바닥까지 생긴 얼굴에서도 그 아들 50이 넘은 다 그 아들도 또 마찬가지 늙어가지고 똑같이 정말 바싹 마른 그 물기 없는 그런 얼굴인데도 막상 그 둘이 만났을 때 그렇게 어디서 있던 눈물이 나오는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러면 전혀 보통 때는 눈물 안 흘리는 사람도 그런 장면만 보면 그렇게 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 자체가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환희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충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6.25 전쟁 났을 때요, 이제 그 가족들이 6.25 나니까 뭐 폭격 맞아가지고 집들이 막 박삭 그냥 초토화가 되고 또 그냥 불이 타고 막 그런 거 말할 수 없죠. 그러면서 그냥 식구들이 막 산산조각이 그냥 흩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피난을 가는데, 그때 피난 갈 때 저희 때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때 온 가족이 홀라당 같이 딱 떠날 가정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 없이 막 그냥 피난가는 바람이니까 자기 식구들이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막 그냥 난리는 이 문구는 막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나머지 식구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피난가다 보니까 어떤 집문 앞에다가 거기다가 뭐 붓글씨 같은 거 써놓습니다. 무슨 철수야 지금 우리는 너 기다리다 못해 지금 피난을 떠나니까 너는 빨리 또 너도 이제 너도 빨리 이제 앞으로 어디서 만나자. 그때 베트남에서 어디서 만나자면 부산 영도다리 앞에서 만나자 그랬다고 옛날만 해도. 그래서 막 그리를 막 향해서 막 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이제 너희가 살아있다면 이제 앞으로 이 전쟁 끝나면은 서울역 앞에서 만나자. 그 서울역 앞에서 진짜 왜냐면 집은 그때는 그런 집들이 그렇게 목표물들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만나자 할 데가 별로 없어요. 서울역 앞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도 같이 피난을 못 가가지고 우리 언니는 둘이 먼저 부산으로 내려가고 우리는 나중에 엄마가 따라 내려갈 때 서로 어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해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후에 만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 10여 년 전에 신문에도 한번 났어요. 어떤 할아버지죠. 6.25 때 자기 아들이 그야말로 이제 그 전날 밤에 그냥 아주 사고치고 그냥 폐가망신시키는 못된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거 막 훔쳐다가 막 하는 놈 그 놈을 갖다가 두드려 패가지고 나가 되져라 그러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는데 피난을 가는데 아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피난을 떠나면서 그 아들한테 아무개야 이 애비는 집 나머지 식구들하고 피난을 가니까 네가 살아서 다시 돌아오거들랑 그때 이 집이 아무것도 없을 때 서울역에서 만나자. 그러고 떠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난리가 이제 진정이 돼서 다시 구입할 수국이 돼가지고 이 집을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집을 와가지고도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진 않고 2달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그가 만나자는 서울역에서 그 아들이 올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매일 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사들도 많이 갔으니까 다시 만날 길이 없다 보니까 서울역으로 나간대. 하루가 안 나가지. 비가 와도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거기서 사람들은 하염없이 봅니다. 혹시나 내 아들이 돌아오나 내 아들이 혹시나 여기를 찾아오나 해가지고 수십 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서울역에 가서 매일 나가서 있다가 또 저녁 때가 되면 또 오늘도 또 안 오구나. 그런데도 그 수십 년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러 나가는 그 아버지 사연이 있었어요. 참 그런 사연을 보면은 과연 그 부정이 뭐길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뭐길래 그 아들 벌써 수십 년 돼서 소식 없는 그 아들 그 개망란이었던 그 아들을 그렇게 만나려고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그 장소에 나갔던가 생각한다면 참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저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아들은 한편 그 아들은 나갔다가 어쩌다 보니까 무슨 이제 그때는 막 사람 끌어다가 전쟁도 막 가서 막 길바닥에 있는 것도 대다 막 전쟁시켰으니까 어떻게 나갔다가 이게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죽겠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식물인간이 가서 그냥 어떤 후생병 같은 데서 수십 년 동안 있다가 그래서 죽지도 않았으니까 버릴 수도 없고 있었는데 어느 한날 갑자기 팍 깼는데 정신이 난 거야 이 아들이. 그때 보니까 어머 그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서울역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수십 년 후에 아들이 서울역을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아버지가 만나자는 그 아버지는 정말 여기서 나를 기다릴까 만날까 그래가지고 그가 서울역을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날도 역시 또 이른 아침부터 혹시나 내 아들을 또 여기서 찾아올까 내가 여기서 만나자는데 혹시나 올까 그래서 또 나갔어요. 근데 아들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병살이를 해서 오랫동안 그가 그런 병치를 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같이 똑같이 늙었어요. 그래서 정말 알아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벌써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저기 내 아들이 오구나. 저 아들은 정신이 휘해가지고 그저 고개를 푹 숙거리고 오는데 아버지는 벌써 멀리서 보고는 아들아
네가 드디어 이곳으로 왔구나. 드디어 네가 찾아왔구나. 아들아 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막 그냥 기뻐서 그냥 서로 얼싸안고 그리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만져보고 정말 네가 살았구나 하고 바로 이럴 때 이 환희, 이 기쁨, 이 충격, 그 눈물 범벅이 되는 것이고 본 당사자뿐만 아니라 옆에서 보는 사람까지도 결국은 그 기쁨을 그 정말 그 환희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만남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고 충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만남이란 말은 만남의 그 충격이 되려면 헤어진 적이 있어야 돼요.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충격이 되고 그게 기쁨이 되는 거고 그게 환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과 헤어진 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헤어졌냐 하면은 인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건 다 먹어줬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동산 안에 뱀이 있었는데 그 뱀을 타고 마귀가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그러나 결코 죽지 않아. 결코 내가 보장하니까 안 죽어.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그 남편까지 먹인 바람에 결국은 그들이 이제 결국은 그들이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덜커덕하는 마음에 이제 불안이 생겼어요.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면서 이들이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동산 숲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쥐어지어는 소리로서 내가 벗었음으로써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니 네가 벗었다고 누가 어떻다고 말했냐? 네가 선악과를 먹었지? 어째서 네가 먹었냐? 그랬더니 사실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고 또 여자는 또 뱀이 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갔죠.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범죄하고 숨어있는 그 인류의 조상 아담의 가족을 불렀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죄는 죄값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아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가지고 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환경에서 살 수 있었었는데 결국은 그때 쫓겨난 다음부터는 인류는 그때부터 실종 상태에 돼버렸어요. The lost가 됐다 이 말이에요. 실종 상태. 그래서 과연 내가 누군지,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될 사람인지, 나는 과연 누구와 살아야 될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유리방황자가 돼버렸어요. 가인이 그 바로 아들 가인이 이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를 알고 그에게 이제 그 범죄에 대한 죄과를 선고하시니까 그가 하는 말이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내쫓으시면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는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유리방하게 한 그 사실이 그는 고생스럽게 유리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낯을 다시 못 보는 것이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죄진 인간의 죄진 죄의 값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등 돌려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이 받는 그런 체벌이에요. 형벌이죠,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애당초 생전하신이기 때문에 그 생전하신 분으로서 만나고 싶은 만나기를 그런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 삶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지시하셔서 그가 이제 또 자기 본토를 떠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 그 독자가 한 20여 살 됐을 때 그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또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지시하십니다. 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에다가 바치라 그랬었어요. 그럴 때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 자, 그런데 그 지시하는 산이 어디냐면 사흘길을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흘길에 가는 지정한 장소에 가서 지정한 날에 거기 가서 내가 지정한 예물을 드려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를 죽여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기 가서 자기 아들을 만약에 바치면, 독자를 바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데려가서 거기 가서 독자를 갖다가 드디어 번제를 드리려고 하루 번쩍 들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하는 일을 중단하라. 나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줬기 때문에 나는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미 너의 재산을 내가 받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배하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랬을 때 그가 이제 눈을 들어서 옆을 보니까 수양이 수풀에 걸려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경배하러 간다. 자, 경배 월십이란 말이나 제사란 말이나 만남이란 말이나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뭐가? 제사, 경배, 만남 똑같은 뜻이에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뭐 안 보이시겠지 당연히 그렇고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배웠는다 치고 가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건 오늘 또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럴 때 조금이라도 눈동자 하나라도 내가 흐려지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졸면 안 되느냐 하면 오늘 우리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확실히 성공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바로 그가 가서 하나님은 아예 별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 가서 본 것은 뭘 봤냐면 수양을 봤다 이 말이야. 수양이 바로 거기서 숲에 걸려가지고 결박당해가지고 있었을 때 결국은 그는 그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들 대신에 그를 번제를 드렸어요. 이건 결국은 앞으로 아브라함 후손 속에서 약속으로 오실 누굴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을 것, 그가 결박당해 와가지고 결국은 그와 같이 이제 앞으로 제물로 죽을 것에 대한 예표죠. 그림자죠. 자, 그랬습니다. 하여튼간에 이제 그렇고 이제 내려온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야곱이죠. 이제 근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가 이제 또 뭐 삼촌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많은 재산들, 재물들, 무슨 뭐 양들을 끌고 그가 이제 야복강까지 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야복강까지 와서 그가 드디어 이제 자기 신비는 어떤 위협을 느꼈어요. 그랬을 때 그가 그 강가에 엎드려가지고 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딱 자기가 생각하기가 이 사람은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계속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가 못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바지가랑이 다 붙었던 뭐냐 못 간다고 그랬더니 놔 하는데도 안 놓으니까 밖으로 빵 차가지고 야곱이가 그냥 그때 이제 뭐 환도뼈가 이제 어긋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름발이가 돼버렸어요. 이제 절름발이가 될지언정 하여튼 나는 기필코 나는 못 보낸다 그래가지고 했을 때 그때 그가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네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하지 마. 네 이름을 뭐라 하냐면 야곱이라 하니까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마.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면 안 되니까 나한테 눈을 딱딱 맞춰줘야 내가. 자,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another name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자, 하나님과 결국은 막 팔씨름을 하고 몸싸움을 했는데 거기서 결국은 이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때 바로 그가 그 장소, 여기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그 곳을 뭐라고 말했냐면 브니엘이라서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대면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다. 브니엘 중학교라는 거 한국에도 있는데 그건 알고나 저나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하나님과 만난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셨으면 하늘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출장 나오셨다 잡히셨나? 게다가 잡히셔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볼모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주 그냥 혼쭐음이 나셨나?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한테 졌나?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비물질 비형상이에요. 사람한테 잡힐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를 봤을 때도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아브라함은 뭘 봤다고? 수양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그 후손은 뭘 봤다고요? 천사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천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봤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한 것은 결국은 그 시대 때만 해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데, 그 후에 모세가 또 이제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 보고 대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33장 20절로부터 23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 얼굴 보면 너가 죽을 것이다. 내 얼굴 보고 살 자가 없다. 나는 너가 결국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 시대 때 혹시나 사람의 형태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본 것이요,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런 자를 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든 그 백성들에게 그 후로도 하나님과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한 장소, 지정한 장소가 있으니 어디라고요? 성소다. 성소. 자, 그래서 성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은 만날 회자요, 모들 회자요. 모들 회. 그래서 모이는 막이다. The Tabernacle of Meeting이라고 해요. The Tabernacle of Meeting. 그러니까 모임의 장소, 만남의 장소예요. 누구하고 만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만나는 장소다 하고 하나님이 지정했다고 말이에요. 지정하시고 또 지정한 날에 또 지정한 사람이 들어가서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 모세한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 속죄소 위, 증거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난다 그랬었어요. 속죄소 위, 증거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자, 그냥 천사들을 중개로 하고 만난다 그 말이죠. 천사들이 대면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런데 바로 속죄소 위, 바로 거기에서 만나리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와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에 지락한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만난다는 그런 그들에게 믿음을 또 약속을 그들에게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성소에서 뭘 했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예배, sacrifice요. 제사, 예배, 또 만남,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과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무슨 어떤 요소가 필요하죠? 성소, 제사장, 제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다시 말. 성소, 제사장, 제물. 그게 성소, 제사장, 제물. 그렇습니다. 그냥 지정한 장소에서 또 지정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1년에 1차씩 속죄일이라는 7월 11일은 종제 속죄일이에요. 그날은 대제사장이 혼자서 단독으로 바로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바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짐승의 피,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직접 하나님 얼굴 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본 건 기껏 봐야 천사들 날개 핀 거 그것밖에 못 보고 그는 결국은 다시 이제 나왔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법으로 그들에게 정했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성소에서 지내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더 확대하고 더 견고하게 지은 바로 성전을 뭐라고 말하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성전. 자, 솔로몬 시대 때 13년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잘 졌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에게 즉위시켰어요. 아들이 이제 왕권을 얻었는데, 근데 그 아들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젊었어요, 아직도. 그러는데 그가 그때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어떻게 치리할꼬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이제 늙은 사람들은 소위 말해 상원이형 같은 사람 뭐랬냐면 전에 그 부왕이 계실 때
너무 성전 짓느라고 너무 많이 고생들 하고 너무 부역이 심했으니까 이제 좀 슬슬 하시죠. 좀 적당히 좀 해가시죠. 좀 풀어주시죠.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젊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기 또래들한테 불러가지고 자, 그것은 이제 우리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느냐. 근데 젊은 사람 역시 하는 말이 이 백성은 목이 곧기 때문에 풀어주면 안 됩니다. 막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더 고삐를 바짝 잡히고 이제 이를 갖다가 더 아주 몰아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르호보암이 젊으니까 젊은 사람 말 들었어요. 딱 발표하길 뭐라 그랬냐면은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이제는 전갈로 내가 징치하겠다 그랬어요. 전갈이라는 것은 왜 두박이 왜 우물에 빠지고 난 다음에 건지는 거 있죠? 왜 요렇게 된 거? 그게 채찍 끝에 붙어 있는 이걸 전갈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한 번 때리면 그냥 살이 훅훅 터져가는 이거 가지고 내가 이제는 너를 갖다 아주 그냥 싹싹 훑어낼 거야 그냥. 지기야 이런 식으로 했으니 오 마이 갓.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서 오 마이 갓, 아니 다윗의 지파가 우리하고 무슨 기업이 있길래 우리가 이들 위해서 이렇게 당할 거냐. 그래가지고 그때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소수 지파만 빼놓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에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원래는 이 르호보암이 그가 이제 그 받은 그 나라는 유대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남왕국, 소위 말해서 유대 왕국의 이제 왕권을 갖고 그 왕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로보암은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베델산이라는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이 역대하 10장, 11장 거기에 계속 나오는데 그가 레위 지파까지 처음엔 다 같이 따라 올라갔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들이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 자기들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다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고 이제 거기에 제사장을 갖다 아무거나 막 시켰어요. 그냥 아무나 그냥 봐가지고 그냥 괜찮게 생기면 너 제사장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제사장을 시키고 거기다가 또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막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아니 영이신데 여기서 제사 드리면 안 되겠냐. 그들이 왜 제사를 하냐면 제사를 많이 안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최소한도 그래도 우리는 제사를 지내면서 나는 아니지만 우리 대표 선수 하다못해 대제사장이라도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도 우리도 만난 거라고 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떡하나,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떡하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으니까, 그런 불안이 있어서 이들이 다 또 쭉 다 소위 말해서 이남으로 내려면 안 되니까, 응? 이남으로 다 내려면 안 되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회장을 지었고 거기서 이제 지들이 맘대로 뽑은 제사장 놓고 지들이 맘대로 이렇게 산당에서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야. 자,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오다가 나중에 또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또 이방으로 다 끌려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됐지? 결국 우리가 조금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래.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또 한 번만 기회만 준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릴 텐데 제사를 잘 드릴 텐데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성전이 그리워서 눈물 흘리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편의 그런 책을 보면은 기사를 보면 그런 때 다 쓴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한편 뭐라고 또 예언을 했냐면은 내 하나님 만날 날을 예비하라 그랬었어요. 내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걸 위해서 네가 준비하라. 그렇게 선지자들은 말을 했었어요. 자,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과 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제사해야지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 성전을 그저 보기만 해도 우리는 직접 못 봐도 그냥 하나님 본 거라고 치고 살아야지 이러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 성전을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졸면서도 혼란 잘하네. 예,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자, 그럼 왜 헐라고 그랬을까요? 헐어야 다시 세우니까요. 자, 그러면 그 성전에서 뭐 하는 곳인데 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만남이죠.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곳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만났습니까? 다만 대제사장 뽑고 대표 선수 하나가 들어가되 바로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정한 날 그때 그 제사장이 들어가자면 만날 수가 없는데 그것도 어떻게든 간접적이다 이 말이야. 기껏 가봐야 천사의 형상만 보고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거 때려 부셔. 그거 없애버려. 그러면 다 부숴버리고 다 없애버린 다음에 직접적으로 내가 보여주리라. 얼굴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시 세우리라 하셨는데 다시 일으키고자 했던 그 성전은 그의 육체를 말했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자꾸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뭘 하셨어요? 크게 말하세요. 너무 다 알기 때문에 뭐 말하기도 좀 시시하고 설교 와서 올라해서 해봐. 그렇게 되는가? 그럼 겸손하게 아주 크게 말하세요. 시작.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다고 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못 봐요. 하늘나라 가서도 못 봅니다. 거기 가서도 누굴 뵀냐 하면은 바로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를 보자. 하나님의 본체.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계시록 22장 아까 4절에도 읽었죠.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도 계시고 거기 어린 양도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호자가 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얼굴을 뵐 것이요 했을 땐 딱 단수예요. 갑자기 복수 같은데 거기 가서는 딱 단수예요. 누구 얼굴 뵐 것이요? 예수 어린 양의 얼굴 뵐 것이 아니니까. 하늘 가서도 하나님과 아들이 각각 앉았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 얼굴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그들한테는 정말 그들에게 정말 충격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 때부터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극진하게 이 성전을 섬기고 왔는데 아니 이 성전을 헐어버려 하다니 아니 자기 본자가 하나님을 봤다 말하니 이런 회개망측하고 이런 그야말로 참남한 일이 더 어디인가 저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결국 예수 갖다 죽임에 남겨졌고 결국 예수는 죽게 됐어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하나님은 누구시다고요? 생존하신 분이시다고요. 하나님은 생존하신다. 하나님은 생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얼굴을 보여주고 자기 정체를 완전히 보여줄 수 있어야 결국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 영혼을 맡기시는 그러므로 생존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영혼을 맡기는 자기 결국은 이제 죽어서 부활해서 그 살아있는 몸으로 결국 하늘나라 간 것을 맡기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놨어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가 몸이 찢어졌고 그 찢어진 찢어진 육체 사이로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완전히 공개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바람에 진짜 예수께서 헐어버렸던 그 말씀대로 성전은 더 이상 휘장이 찢어지니까 성전 전체가 다 무너진 거랑 똑같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 육체가 찢어진 것은 바로 휘장이 바로 저의 육체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이 찢어질 때 벌써 휘장 베일이 언베일 된 것이다 이 말이야. 베일을 썼다가 그 베일이 찢어진 것이다 그 말이야. 우리 노래 아까 했잖아. Lord I come Lord unveil my eyes let me see
face to face. Let me see you face to face.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찢어서 바로 자기 얼굴에 미스터리 같이 감춰있던 누굴까? 정말 저가 누굴까? 사람일까? 정말 저가 말하는 하나님일까? 했던 그것을 자기 스스로 찢어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가 죽으시면서 그는 일그러져도 정말 죄에 꺼서 고통 중에 죽었지만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맡겨 생존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생존 세계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내가 아버지를 높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는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버지 생존하신 아버지 자기가 살아 돌아갈 것에 대해서 그는 그와 같이 고백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는 결국은 인간을 이간시켜가지고 하나님과 못 만나게 했던 그 사실을 정지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가 죽으실 때 그 흘린 피 흘림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은 바로 피 흘림으로 정결케 된다 그랬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예수가 피 흘림으로 해서 이제 죄 때문에 유리방황하고 죄 때문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자들 눈을 씻겨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써 죄를 씻고 그 피가 생명이 됨으로써 생존한 자가 되도록 사람을 생존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가 피를 흘려놓고 그걸로서 그 일을 끝낸 것이다 그 말이야. 그렇게 다 이렇다 말씀하셨죠? 자, 결국은 그가 죽으셨어요.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그가 부활하시고 그는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영접한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모임. 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모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라도 예수란 이름을 가운데 놓고 모일 때 바로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예수의 몸이라고 그래요. 교회. 예수의 몸. 생존하시는 주님의 몸.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자마자 성령 곧바로 보내주신 것은 결국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날 때쯤 되니까 마음의 염려가 걱정했어요.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데 같이 살면 좋은데 자꾸 주님 떠난다고 말하니 어떡하나 그랬을 때 너는 마음의 염려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올 것이고 보혜사가 오셔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자,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교회라는 것이 결성이 됐어요. 교회라는 모임이 결정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뭐 하느냐? 뭐랬냐면, 마태복음 아까 18장 20절에 너희들이 두세 사람 모였을 때 내가 그들 중에 바로 그 모임 중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해보세요. 모임. 만남.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드디어 완전하게 이 세상에서 영과 영이 만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을 때는 그가 생일을 하실 때는 인간의 영혼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다 눈이 가려 있었어요. 근데 그가 성령을 보내실 때에는 예수가 피 뿌리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영혼들이 생존하게 됐단 말이에요.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성령이 교회 안에 들어오실 때 생존하시는 생존하신 예수의 영과 믿는 자의 영혼이 살아서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것이 그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느 날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떡 떼러 모였더니 또 매주일 첫날 연보하러 모였다고 고린도서 16장 2절에요. 바로 주일 중에서 제일 첫날 머릿날을 뭐라 그러죠? 주의 날 해봐. 주의 날.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 그러니까 만나자. 누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누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난다 했지만 사실은 누구하고 만나는 겁니까? 살아계신 생존하신 예수. 아니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다음에 정말 죽어서 없었는지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성령이 오시자마자 갑자기 이 심령 속에서 예수가 살았구나.
바로 우리 모임 중에 여기 계시구나 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기뻐해가지고 그들이 막 나가서 막 전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예배라는 것은 아까 만남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만남에 예배와 제사와 만남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언제, 어디서, 누구가 만나냐 그 말이에요. 누가 만난다 그랬죠? 예수의 피로 산 영혼과 또 현재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 같이 만나는 현장이 바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곳에 오늘 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와 무관한 사람, 예수의 피에 의해서 내 죄심을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장소에만 들어오고 내가 웅내만 붙였을 뿐이지 예배와는 상관없습니다. 예수와는 만남에 상관없는 거예요. 자, 바로 언제? 주의 날, 주중에 바로 첫날 만나는 날이요, 예배 날이요, 바로 교회에 오는 날이죠. 이제 그게 자, 그런데 예수께서 아까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여자가 이제 사마리아 여자인데 예수 만나게 됐어요. 이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아까 이스라엘 북쪽으로 간 이스라엘 지파가 있다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이근에 블레셋이라는 사람들 이방 족속들하고 같이 혼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섞어가지고 난 소위 말해서 이제 혼혈 아들이죠. 이런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썼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을 섞었기 때문에 자기 이스라엘 사람 같이 생각해서 이 여자의 관심을 얻었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배울고 이것이 항상 그들의 이제 소원인데, 그런데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뭐랬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이 산에서 어디로냐면 베델산,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산에서도 예배드려도 된다. 그럽디다. 우리는 이 산에서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보니까 선지자 같으니까 뭐든지 다 할 것 같으니까 물어본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여자요. 자, 그 여자가 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당신들은 뭐냐면 예수가 유대인으로 벌써 이 여자는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이라 말하고 우리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도 괜찮다고 말하는데, 자, 정말 어디 가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었어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나 네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고 네가 그토록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내가 그토록 얼굴 보고 싶어하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네 눈으로 보고 있는 바로 내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충격을 막아가지고 막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막 이제 그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결국 그 식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또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들으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신령과 진정. 자,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이 과거의 제사는 지정한 예루살렘 성전 또 대제사장만 그리고 재물 가지고 그와 의해서만 제사가 이루어지고 경배가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다 말라, 그 말은 이제는 그런 제사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나를 만나는 것이 이제는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또 그 후에 잘못 해석이 되는 바람에 예수께서는 이제는 예수를 만났으면 된 것이다. 또 하나님을 이제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 혼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격식도 필요 없고 그냥 아무 데서나 각자 혼자서 하나님을 음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암송하고 그렇게 혼자서 찬양하고 그러면 이제 되는 것이 꼭 교회당 갈 거 없고 꼭 예배 드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아주 개혁적인 얘기 같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말하면 개혁자라고 말해요. 개혁자라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예배를 개혁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린
만남을 부정하거나 예배를 부정하거나 제사를 부정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룩한 산제사, 여호와에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언제 예배 제사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산제사를 드렸지 죽은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안 부인해, 그것을 허락을 한다 했지 산예배를 드리는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유대교를 바탕으로 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는 뭘 강조했냐면 격식이다. 형식이 중요하다. 거기에 이 장소, 이런 제물, 이런 제사장, 이거라면 된다는 그런 법칙, 이것들을 굉장히 주장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런 법칙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예배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보완하시는 것이죠. 항상 복음은, 진리는 율법에 없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거기서 보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하는 형식을 대체하는 것이지 없애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기독교는 유대교의 형식을, 예배 형식을 대체하는 것이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대제사장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또 제물도 예수의 짐승의 피 아니라 예수의 피로 대체한 것이고, 또 장소도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 하나님의 성소, 이 땅에 있을 때는 교회라는 성소로 대체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하고 보완한 것이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잘못된 것이고 아주 신앙의 뿌리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내가 언제나 주를 배울고 내가 언제나 주의 얼굴을 만날고 하는 사람을 이 시간에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인가 서치라이트 가지고 그냥 화등잔 같은 불 가지고 쫙 본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에도 아마 누가 카메라 가지고 와가지고 쫙 찍으면은 아마 그때 그걸 의식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카메라에 잠깐 잡힌 그 포즈라도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사람같이 보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시간에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나 주를 배울 거야. 찾고 찾으면 만나지리라고 에레미야 29장에 찾고 찾으면 만나지리라. 그러니까 예배는 사모해요. 그런데 예배는 언제 주의 첫날, 주일날, 그 다음에 어디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그 다음에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생존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령과 친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는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내 영혼이 그 얼굴을 뵙기를 삼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충격이 있고 감격이 있고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예배 중에 환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들은 실심해가지고 그냥 겁먹어서 과연 아버지가 나를 환영할까 하면서 눈도 못 뜨고 다 기죽고 피죽 가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상가가 먼데도 집에 계시다가 그 아들을 멀리서 보고도 뛰어나갔다 그래서 아들아 하고 먼저 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했다 그랬어요. 바로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이 예배를 초청한 이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잖아요. 아니요, 나도 만나려고 왔어요. 나도 사모하고 그 얼굴 뵙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을 준비하고 이 순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허리가 부러져라고 무릎이 까져라고 기도하고 나뿐이 아니라 내게
주신까지 한 잔도 떨어지고 다 만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심령으로 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고 부르시는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존하시는 지금 너무나도 역력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마움을 못 들어도 벌써 내가 이 예배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그의 부름을 받고 온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교회에 와서 또 예수 교회에 와서 믿게 된 자체도 그분이 나를 먼저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이 육체의 귀로서는 들을 수 없는 세미한 음성, 아버지가 나를 먼저 보시고 아들아 하고 언제부터 부르셨냐 하면 2000년 전부터 2000년부터 기다리시고 매일 서울역에 나가서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오고 내가 언제나 그 얼굴을 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처음에는 한 30대 중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0대, 50대, 60대, 70대 호백발이 돼서 건불같이게 되는 그 노인이라도 그가 아들을 그리워하고 아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생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만 만나시기를 원하시기를 벌써 수천 년이 오면서 바로 내가 나서 수십 년 동안 딴짓하고 방황을 하고 유리방황했을 때 그때도 날 부르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귀에 들렸어요. 어느 순간에 귀가 번쩍 들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가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 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교회 와서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내가 먼저 부른 게 아니에요. 그가 먼저 불렀기 때문에 나는 응답해서 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내가 벌써 아버지 하는 소리가 있었을 때 벌써 이미 우리 아버지와 나의 만남이 그만한 순간에 그저 입 맞추고 그 다음에 그저 얼싸안고 좀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환희가 있는 거지. 예배에는 환희가 있어야 돼. 왜 예배에는 충격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 그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예배에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에는 거기 충격이 있어야 돼요. 바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 못나고 이 불효자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늘의 보화 하늘의 모든 그 보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충격이 그것이 감격이 되니까 예배를 성공했다는 말은 정말 내 영혼이 살아있는 바로 그 하나님과 만남이 성공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말해요. 왜 그 교인들 이렇게 울냐고. 왜 이렇게 거기 그 교인들은 왜 그렇게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아니면 또 무슨 딱한 사정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우냐고 말해요. 아니요, 딱한 사정이 있어서 우는 게 아니고요. 또 무슨 죄를 많이 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아버지가 날 불러주셔서 그 살아있는 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를 내 살아있는 영이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피를 힘입어 내가 오늘 만나게 됐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와요. 예수 이름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와요. 바로 이 예배는 이와 같은 감격 충격이 있어야 이 충격 가지고 일주간 동안 세상 가서 살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한 주간 동안 삶에 영감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내가 유지할 수 있어요. 예배를 받는지 아니면 극장에 갔다 갔는지 박물관에 갔다 왔는지 내가 모른다면은 아니면 죽은 공동묘지에 가서 내가 제사를 지내 왔는지 내가 모른다면은 한 주간을 살 힘이 없어요. 실제로 예배를 부정하는 그런 신학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만약에 내 일생 중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내 스케줄 중에서 예배라는 것이 없다면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충격적인 감격적이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잔치가 벌어지는 환희의 예배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내가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 조회 때 갈 때마다 조회 전과 조회 후에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봅니다. 가가지고 예배를 보려고 딱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시장에 가서 막 가슴이 막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 나중에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막 눈물이 나. 왜냐하면 예배가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이렇게 죽었는가. 아니 분명히 생존하시는 아버지와 생존해가지고 돌아온 자녀가 만나는 이 순간에 어찌해서 이렇게 죽어있는가. 어찌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충격이 없는가. 눈물이 없는가. 목사도 눈물 한 번 없고 교인들도 눈물 한 번 없는 상태에서 싸늘한 상태에서 송장같이 앉았다가 왔다 간 사람들 보면 이게 이럴 수가 없어. 그러다가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또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 갑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둘째 주는요, 그런 그나마 안타까움 조차가 점점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냥 또 의뢰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나도 멍청해지고 나도 점점 이렇게 기력이 빠져버려요. 그럴 때 나는 빨리 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는 우리 교회로 돌아가리라. 감격이 있는 곳, 감동이 있는 곳, 바로 기쁨이 있는 곳, 바로 환희가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그 현장으로 난 돌아가리라. 바로 나는 예배 성공하리라. 만약 기독교가 예배가 없었으면 기독교가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다른 종교들은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 종교니까. 그러나 만약에 기독교에게 예배가 없었다면 아마 기독교는 진즉 말살될 것입니다. 마귀들은 택하든지 한 사람의 택한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뺏으려고 무슨 간악한 술수도 써서 다 넘어뜨리니까요. 그래도 기독교가 오늘까지 그 박해 중에서도 견뎌온 것은 예배 때문에, 예배를 받기 때문에, 예배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 모이면 잡혀갈 수 있고 예배 갔다가 잡혀가지고 처형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모입니다. 그런데도 모여. 왜냐하면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살라고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보려고요. 우리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이 예배 정말 내가 정말 이 예배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까지도 이런 내게 어떤 느낌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생존하신 주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자라면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느낄 것입니다. 그가 나를 오래전부터 불러오셨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아들아, 됐더라 하고 부셨던 것을 내가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왔습니다. 자, 세미한 음성 중에 부르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세미한 음성에서 그분이 핏소리로 날 부르셨습니다. 피 맺힌 소리로 날 부르셨습니다. 손을 드세요. 내가 응답합니다. 예배는 바로 응답하는 행위예요. 아버지, 내가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감동이 있는 곳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동 예배, 감동 있는 만남에 감동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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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불러
저주를 섬기는 내 말이라. I was made to praise you. I was made to glorify your name. In every circumstance, to fire, just to thank you. I was made to love you. I was made to worship and love you, and to obey you, Lord. I was made for you.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은 나가 누군지 알았다는 뜻입니다. 나의 정체가 누군지 알았다는 뜻이에요. I was made to praise you. I was made to worship at your feet. 난 당신 발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기로 위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인간을 왜 만드신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무릎 앞에서 그 앞에 예배, 경배, 무릎 꿇고 경배하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본연의 자살을 잃어버렸었어요. 예수를 만났다는 뜻은 드디어 내가 누군지 알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뭐 해야 되는 사람,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온 것입니다. I was made. I was made to praise you. I was made to glorify your name. In every circumstance, to find just to thank you. I was made to love you. I was made to worship at your feet, and to obey